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예,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유스코스타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저녁 먹고 각각 집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을 때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게 되었던 이 다윗의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냐라고 하게 되면 시글락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블레셋으로 팔레스타인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실함을 보고 억울하고 환난당하면서 저 차세대 리더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을 쫓아오게 되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군인이 되어서 가장 정말 지저분하고 추잡스러운 것이 소위 말하는 용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의 아니면 자신의 명예, 자긍심 이런 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군인이 되어서 군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용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와 돈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전쟁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팔레스타인을 보게 되면은 S가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피에로 연합기구인 것처럼 이 블레셋도 연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왕들이 이 전쟁을 주관하게 되었던 왕을 향하여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가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고 지금은 쫓겨다니게 되고 정치적인 이유로 여기까지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그 사람을 이 전쟁에 참여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하게 되었고 그들의 군대가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뒤돌아서서 칼을 우리에게 들이대게 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으니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라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군대와 함께 터덜터덜 시글락 공동체로 돌아오는 가운데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이 다윗의 근거지 이미 용병들이 싸우기 위하여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려고 가게 되었다가 거기서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 노인들만 있고 여자들만 있고 아이들만 있는 이 시글락 공동체를 향하여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가족들 다 데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노예로 삼고 놀이개로 삼기 위하여서 다 데려가게 되었고 그 얼마 남지도 않게 되었던 그 시글락 공동체의 재산까지도 이렇게 다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게 되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바로 다윗을 향하여서 돌로 치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이 큰 원망의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의 가족들과 애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당신 도대체 무슨 리더십이 이 모양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향하여서 돌로 치려고 하게 되었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제사장, 함께 머물고 있게 되었던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봇을 내게 가져오게 하옵소서. 3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에봇을 가져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가 묻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고자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여기 이제 오늘 이따가 좀에도 본문에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도로 찾을 것이니 찾으러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가는 도중 가운데서 아말렉 군대에서 몸종을 하게 되었던 이집트 어린 소년을 병들어 죽게 되었던 어린 소년을 아말렉 군대가 내버리고 가게 되었는데 그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게 되고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을 이 아이를 통하여서 다 듣게 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다라고 이렇게 저자에는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다윗의 체험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체험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계획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체험이 바로 기도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과정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조금 맥락이 다른 맥락이게 되지만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그런 맥락 가운데서 한번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조차도 살아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죽어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소중한 보화이게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절대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서 따라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응답이 먼저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정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30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는데요. 제가 한 20분 남은 그 짬에 그래도 표준세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그랬습니다. 아주 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틀림없이, 반드시, 분명히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미 한참 도망가게 되었는데 다시금 제사를 준비하게 되고 제사장을 불러놓게 되고 에봇을 입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많이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코가 석자이고 자기를 지지하고 후원하던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게 되었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질서, 영적 질서가 분명하게 서 있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액션이 있기 전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기 전에 먼저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면서 이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아구가 맞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정말 그 상당수가 보게 되면은 행운의 해프닝으로서 어떤 것들이 맞아들 때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영적 순서와 질서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과 계획을 담고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표준세번역에는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정말 아말렉의 군대를 쫓아가게 되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소중한 식구들을 얼른 찾아오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얼른 되찾아와야 될 텐데, 중간에 가다가 이 소년 하나를, 이렇게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이방의 소년 하나를, 이집트의 소년 하나를 그들이 이렇게 구출해내게 되어놓고 그를 향하여서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소년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남다른 계획과 뜻과 그리고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뜻밖의 소년과의 만남이었지만은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다 가다 만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복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오늘의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오늘의 만남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도 만남이 있을 것인데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소년을 통하여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게 되었고 그 근황과 군대의 내부의 자세한 것들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을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하여서 돕는 자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시글락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이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사흘 전에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사흘 전에 이미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이 사흘 전에 이 아이를 통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 시글락 공동체의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이 절박함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에 예비해 두시고 인간을 설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는 기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21일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작정 기도하게 되고 어떠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정성껏 기도하게 되고, 제가 아는 분은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10만 원씩 매일 이렇게 헌금을 하세요. 모 회사에 사장님 부인이세요.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산수가 안 되네. 100불? 예.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나중에 보게 되면 11조나 이건 또 따로 있고요. 그렇게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드리니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설득당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셔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 아니겠습니까? 그는 명망가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실패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예일 대학교가 있게 되었던 뉴헤븐 지역에서 유명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게 되었고 그 목회도 하게 되었는데 2년인가 3년인가 있어서 우리하고는 도저히 안 맞으시니까요. 목사님 딴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던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를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미국을 살리고 캐나다를 살리게 되고 특별히 동부 지역 가운데 영적 대각성을 이루게 되면서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의 그 발흥과 출발점이 그의 충성스럽게 되었던 영성운동 가운데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을 향하여서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헌신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 나를 쓰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나는 그 안에서 설득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서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주신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골리앗과 저 블레셋 사람들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며 자기를 추종하게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리더십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정말 영목 가운데서 돌을 던져 맞을 준비를 그렇게 할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삶의 질서와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리고 부하들을 동원하여서 그 아말렉 군대를 쳐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에봇을 입고 기도하며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의 신앙의 첫 번째 위대한 질서였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일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가 먼저 앞서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지혜로운 질서가 있고 삶의 영적 질서가 잘 서 있어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영적 질서를 지켜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애굽 소년과 같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소년과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서 자원하여서 기도하고 매달리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드시 되찾고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표준세 번역에는 틀림없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신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틀림없이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반드시의 그러한 결과와 뜻을 구하며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하며 이 저녁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병든 아이를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 아이에 들려오게 되었던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과 시글락의 공동체에는 희망의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고 되찾을 수 있는 회복의 소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길로 병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아이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들을 내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고 반드시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것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금식했으니까,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어떤 정한 예식을 갖고 또한 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주는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과 준비하심에 내가 설득당하는 여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것은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설득당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복하고 감탄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설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탄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순절에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기도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강림교회 교인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많은 응답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방에서도 한번 사주 속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결의를 하시고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그 어른들 속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유스코스타 갔다 와서 또 우리 잠깐 전사님하고 이렇게 차에서 오는 가운데 또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값진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중등부, 고등부를 지난 다음에 청년대학부가 되어서 이렇게 흩어져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동부를 위해서, 특별히 아동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생명들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정말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어느 분이 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교회는 아니지만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그렇게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한 50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50명 가운데 20명 이상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자기가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전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게 되었던 대한민국이란 나라 가운데서 5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20명이 아파서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고 또 안수받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의 힘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러면 200명이 그러는 거 아니냐, 5,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러면 2,000명이 그렇게 아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수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모임을 나누게 되었는데 기도원에서 있는 장로님이 제가 어제 낮에는 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식구들한테 다 안수를 하라고 해서 또 정말 기력이 다 빠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해 주세요, 또 이렇게 신유의 기도를 드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요청을 하게 되시기에 그 말씀이 제게는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이번 주일서부터 작정해 보려고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보게 되니 또 한동안 요새 교회를 안 오시게 되었던 우리 임충강 권사님 차편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녹내장 수술을 하고 또 회복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황재복 권사님 늘 이 위의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복통이 경련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지난 주일날 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구영모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척추의 문제로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셔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김인석 장로님 그렇게 하고 이제 니앱센터로 옮겨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게 되어서 노스역 제너럴 하스피탈에 있지 아니하고 핀치와 베더스트에 있는 니앱센터에 머물고 계시게 됩니다. 근데 그 부인 되시는 안영희 권사님은
본인도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힘든데 남편을 향하여서 또 밤낮으로 챙기느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 있는 그러한 절절한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노인들만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은 우리 또 자녀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또 육체도 아프지만은 마음이 아픈 자녀들도 여럿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되고 국률의 마음이 들게 되고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밖에 또한 남들 앞에 말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몸의 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겠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가까운 사람들 앞에 중보기도하며 요청하며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경화자매도 또 얼마 전에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회복되어 나오게 되었는데 날마다 그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되찾아가는 소망의 종들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